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맨해튼 같은 데서 러시아워 시간에 갇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처음 갔는데 정말 꽉 막히는 도로인데 GPS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렇게 막 헤매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GPS도 없고 처음 갔는데 길은 꽉 막히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한참 막 여러분이 길을 헤매다가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를 딱 알게 되고 갑자기 고속도로에 탁 올라타가지고 뻥 뚫리는 도로를 쫙 달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드디어 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꽉 막힌 도로를 자기 혼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GPS도 없이. 그러니까 갔던 데 또 가고 저리 갔더니 또 막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데를 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꽉 막힌 데를 가더라도 어때요? GPS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막힌 게 금방금방 뚫리는 사람들. 우리 영혼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자꾸 막혀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쭉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의 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써보셨어요? 옛날에 ADSL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옛날에 속도 ADSL이라고 옛날에는 꽤 잘 나왔던 속도가 있었어요. 라인이. 근데 그 전에는 전화 모뎀을 썼습니다. 전화 모뎀. 여러분 영화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 영화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 뭐 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하고 차태현 나왔던 영화. 그거예요. 근데 원래가 어떻게 됐냐면 엽기적 그녀라고 인터넷상에 옛날 전화 모뎀 시절이에요. 실제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워낙 이 여자친구가 독특하니까 그 만난 이야기를 인터넷 글에다 올린 겁니다. 그게 엽기적 그녀라는 걸로 엄청나게 인터넷 유저 사이에 인기를 끊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화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글을 올리면 그 여자친구,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이걸 다 모니터해가지고 야, 너 뭐 이랬었다며? 뭐 이게 다 막 말하고 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말하기가 뭐 이런 글이에요. 실제 그거가 올라가서 했던 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에 그런 글 하나 올리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글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사진 한 장 올리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사진을 한 장 올리려면은요, 사진을 딱 올리는 거 딱 누르고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다 먹고 돌아오면 딱 맞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게 불과 수년 전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케이블 시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100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근데 그 도로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도로는 1마일로 다니는 거예요. 1마일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해되세요? 1마일로 달리던 사람이 100마일을 달리게 된 거예요. 이 느낌 이해 오시나요? 복도 똑같아요. 어느 곳에서는 1마일짜리 복밖에 안 와요. 통로가 좁아가지고. 근데 어느 길을 딱 들어서면 100마일의 속도로 복이 막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100마일의 복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1마일짜리 복은 뭘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1마일짜리 복이에요. 인간들이 찾는 복이고 인간들이 만든 복이에요. 근데 신이 만든 복,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은요 100마일짜리 복이거든요. 어느 곳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더 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훨씬 크고 빠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제가 이쪽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보면, 일마일짜리 그 복, 이거를 막 찾으려고 아등바등 거기에 줄 서 있어요. 100명이 쫙. 100마일짜리 복이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이 인터넷 속도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속도가 있는데, 복의 속도가. 마치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생수를 찾으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을 찾으려고. 근데 한쪽에서는요, 맑은 물이 폭포로 쏟아지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수도꼭지하는 물이 쫄쫄쫄 떨어지는데, 이거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죠, 100명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안 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여기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빨리 오세요 해도 안 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서 있거든요. 똑똑해 보이는 저 사람도 서 있고, 저 교수라는 사람도 서 있고, 뭐 사람들이 다 이쪽에 서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서 있으니까 같이 서 있는 거.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 차 중에 티코라고 아세요? 티코, 아주 작은 차, 국민차 티코라고 아주 작은 차 있었습니다. 혼다 뭐 핏 정도 되는 차였죠. 그 옛날에 그 티코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티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죠. 티코를 탈 때는 반드시 그 왼손에 고무장갑을 껴야 되는,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좌회전 할 때는 왼손 고무장 끼고 바닥을 잡고 돌아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티코는 가장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껌, 이런 거. 달리다가 설 수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티코 시리즈에 쭉 나온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티코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티코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립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이잖아요.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 과열로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벤츠를 잡고 저기 톨게이트까지만 나를 이끌어달라, 끌어달라라고 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티코를 끌고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속도 무제한이니까 이게 뭐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벤츠가 쫙 가는데 옆에 갑자기 그 이태리의 명차 페라리가 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운전자가 갑자기 이 경쟁심에 감히 나를 초월해? 해가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페라리하고 벤츠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를 잊어먹었어요? 티코 운전자를 잊어먹은 거죠. 티코 운전자가 뒤에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벤츠 운전자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갈 때 위험하거나 차가 흔들리면 헝크를 해라. 그럼 내가 속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뒤에 견인을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벤츠가 확 나가니까 티코 운전자가 계속 헝크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계속 헝크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진기사가 탁 찍었습니다. 탁 찍고 그걸 다음날 기사에 났어요. 이렇게 났어요. 아우토반에서 독일의 벤츠와 이태리의 명차 페라리가 자존심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한국의 국민차 티코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리고도 길을 비키라고 막 헝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잘못하다가는요, 티코가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 있다고 그게 복의 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가 복을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 복 아닙니까? 아무리 복을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자기 방식, 자기 노하우를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도 서 있잖아요, 목사님.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 오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옆에서 보면은 잘하고 있는 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훨씬 크고 복의 속도가 빠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든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엄청 와가지고 밖에 나서 눈을 좀 놀려가니까요. 눈썰매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산이하고 한민이 애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썰매를 타려고 만들려고 길을 만들려고 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막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기다려라. 고무다라 이만한 거를 가져와가지고요. 애들 셋을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니까 그냥 확 당겨서 갔어요. 한 번에 길이 쫙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 앞에 누가 만드는 길에 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애써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주신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복은요, 대부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막 애타고 줄 서 있는 그 복의 대표가 뭐예요? 예를 들어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만족을 줍니까? 그 돈이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뤘어요. 여기까지 돈을 이뤘어요. 그러면 아 감사하다 만족하다 그래요? 그 다음 꿈이 생기죠. 이게 아닌 것 같네. 왜냐면 복이 만족이 아니거든요.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럼 더 많아지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복이 채워졌을 때는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걸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같이 마치 연주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그런 만족을 줘요? 아니에요. 더 불안함을 줘요. 이 정도까지 되면은 내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부족하네. 더 벌어야 되겠네. 더 벌어야 되겠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지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뭐예요? 복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많은 복을 추구하다가 한꺼번에 확 망하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더 쌓고 더 쌓고 그러다가 한 번에 싹 사라지면 처음부터 또 다시.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이 찾아 헤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빨라요. 훨씬 완벽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요. 유산분배 받고 떠나갔어요. 근데요, 자기 삶이 엉망으로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고, 즐거울 줄 알았고,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인생 망가졌어요. 돈 다 날리고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요, 자기가 어떻게 벌어보려고 돼지치며 살았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먹을 게 없었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우리 쥐염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강낭콩처럼 생긴 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근데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돼지치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돼도 괜찮은데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여기서 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인생, 내 방식대로 포기하고 이거 살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까요? 가까울까요?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안 값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별로 그게 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볼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합니다. 선택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요, 아버지께 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진짜 복일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포기하자. 종으로만 받아달라고 하자. 그 집 가서 내가 종세를 하더라도 종으로만 받아달라고 하자. 어떻게 할까? 수백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길이 느리고 엄청 버벅대는 거죠. 그때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딱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죠. 아버지께로 갔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주 멀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버지한테 가려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가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돼지 열매나 돼지들이 먹는 열매나 먹고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방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서 먹고 즐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내가 열심히 혼자 살아볼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빨리 포기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게, 아버지께서 열어놓은 그 길이 복의 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의 길이에요.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복의 고속도로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준비해낸 그 복의 고속도로 올라탄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우리를 향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어려움 있으셨어요? 뭐 거의 거지가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빠르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다시 복된 길로 올려서 영광의 그 목표점까지 함께 우리와 동행해서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 보셨죠? 아들이 고난에 처할 때 아버지가 뛰어와서 목적지까지 함께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그렇게 우리와 동참하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붙들고 저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의 하이웨이에 올라타시라고요.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휴게소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쉴 만한 공간들이 있고 좋은 음악이 나오고 우리 영혼을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고요. 그 옆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마, 졸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그 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헷갈리게 해요. 내비게이션 가끔 여러분 GPS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GPS가 다른 길을 줄 때가 있죠.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근데 그 길 가면 훨씬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신호가 엄청 막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복 말고 다른 복이 이제 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 속삭여요. 야야야,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다른 것도 좀 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그 복의 부스러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참 복이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의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다른 것들에 욕심이 붙으면 참 복이 훼손될 수 있어요.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노총각에게 그 요정이 나와서 요술램프를 주었는데 요정이 나와서 딱 한 개의 소원을 말하라 그래요. 딱 한 개의 소원을. 근데 노총각은 욕심이 3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원 3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정은 딱 하나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만 들어주겠다고. 근데 자기는 자꾸 3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게 많거든요.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노총각이니까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소원을 3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정이 자꾸 하나만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욕심으로 빨리 하나를 말합니다. 돈, 여자, 결혼. 한 번에 하면 될 줄 알고 돈, 여자, 결혼. 그 다음날 그게 이루어졌대요.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다른 거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든 거 외에 다른 욕심이 붙어버리면요, 이 하나님 붙든 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로 올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복의 길에 올라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복의 길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붙드셔야 돼요. 이제 복의 속도를 경험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빠르게 복으로 갚아주실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복들을 막 부어주실지. 100마일짜리 고속도로라니까요. 복이 100마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붙잡는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